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은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았다가 어쩔 때는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갈 것 같았다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고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흉악한 범죄자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 그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은 좋은 건데 이 양심의 가책을 지나치게 많이 느끼다가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심하면 자살도 끝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을 아예 못 느끼는 것도 이거 병든 거지만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고 감췄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감추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안한데 속은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시편 32편 3절과 5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하면서 자기 뼈가 다 말라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감추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께 자복하자 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났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겠지요. 죄책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중에 그걸 뉘우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가장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선행을 해서 내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요. 내가 지은 악보다 선행을 많이 행하면은 용서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선행을 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전에 지은 죄를 그대로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고행을 해요. 금식을 한달치, 아무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달치, 심한 사람들은 땅에다가 몸을 묻어놓고 이렇게 목만 내놓고 있으면서 고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팔을 묶어놓고 쓰지 않아서 한쪽 팔이 그냥 다 이렇게 삐쩍 말라갖고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고행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뭔가 좀 했다라는 그런 것은 느낄 수 있겠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일생 동안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가 두려웠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받고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짝 엎드려서 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피하고 숨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도울 능력이 없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사람을 죽인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에 죄악이 가득하고 입술에 거짓말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은 또 용서받은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 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뭘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두 분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두 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은 대상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B가 나를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A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바로 하나님이죠.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분 하나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하나님 앞에는 관계가 회복됐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과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미안하네, 없는 걸로 하세, 그러면서 술 한잔 먹고 용서를 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요. 근데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용서해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회개를 하는데 반쪽짜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뉘우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해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다 씻어지고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한테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용서를 경험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회개하지 않는가? 사람들 회개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적해주면은 쉽게 회개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죄인지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빛 가운데 서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데, 내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의 것들 인식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안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또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자기를 끌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는다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죄를 깨달아야지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6장 1절과 7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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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수출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하면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시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이제 운명이 흔들리 그때 눈을 들어본 적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스랍들,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에게 6개의 날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날개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천사들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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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로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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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그들의 발을 가렸을까요?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인데 왜 그들이 얼굴을 가렸고 왜 그들이 발을 가렸을까요? 요즘에 어떤 여자 하나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을 살해해서 그 여자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얼굴 푹 숙이고 이렇게 사진 찍혀서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만 감추는 거잖아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정한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다 본 거예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딱 보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깨달은 죄가 다 뭐냐 그러면 다 입술의 죄잖아요. 입술의 죄. 뭐라고 말하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입술로 지은 죄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선지자니까 선지자 역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죄, 뭔 죄, 다 막 이스라엘 왕의 죄까지 막 지적하고 책망해서 막 회개하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닌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 막 나쁜 사람들 사람 같지도 않은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있을 때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도 마땅해.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막 지적하면서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나는 똑바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좌를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죄예요. 다 내 죄예요.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망하게 될 줄 알았더니 나도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도 망할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 숫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빛 가운데 나갈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 참 희한한 게 안 된 때 깨달은 게 아니고 잘 된 때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5장 48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데에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전문가야. 나 아기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내 직업은 어부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가 없다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깊은 데 있을 시간도 아닌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구나.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권위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마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게 이거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내려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릴 때도 거기가 잡힐 것을 기대했을까요? 여전히 내리긴 하지만 어디요? 고기가 있겠어? 밤새도록 해봤는데 그러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것을 생각하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채웠더니 2배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때쯤 베드로는 야 오늘 진짜 재수 좋은 날이다 하고 가서 고기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닷속을 환히 다 꿰뚫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한 거예요. 위대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보통 분이 아니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작은 죄까지도 다 깨달아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이유는 빛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착하고 의로운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도 은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일까? 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작은 것도 죄인 줄 깨닫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회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날마다 죄만 짓고 사는가 봐. 나는 회개도 할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 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그들은 죄에 빠져서 살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도 내가 용서받았다 그런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죄를 회개하고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도 용서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없습니까? 죄를 회개하고도 용서된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용서가 안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고 죄에 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회개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 지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다짐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회개가 제대로 된 것 같으니까 용서받은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제대로 회개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용서됐다 라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더 이상 똑같은 죄는 안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는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거겠지? 제대로 회개가 됐으면은 다시 똑같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회개했지만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도 아셔요.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냐?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죄를 회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왜?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나라면 용서 안 할 것 같아. 3세판 그 정도는 몰라도 이게 계속되는데 용서해 주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지만 용서받은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개혁 개정판에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똑같은 건데 그게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 그죠?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회개가 잘못된 건 아니다. 회개한 것은 용서받은 거고 연약해서 죄를 지은 거고 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 안 해.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용서가 안 믿어지는 거야. 나도 용서 안 하니까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길 텐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꽉 원한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용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셨겠지? 용서 안 해주셨겠지? 그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주셨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긴다.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알았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이번까지만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는 거죠.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라고 편안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데 용서받은 것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사죄를 선언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용서받은 줄로 살고 있잖아요. 그 소리를 못 들어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해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 사탄의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요. 회개한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랄 자격이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가지고 복받을 자격이 있어? 아, 꿈도 꾸지 마. 이런 생각을 자꾸만 우리에게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부터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인 줄로 깜빡 잊어버리고 빠져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무슨 나 같은 것을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작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꼬임에 빠져들어가 버려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그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죄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감격을 잃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끈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려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꼬입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판사가 정당방위, 무죄, 그리고 해버렸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정당방위, 무죄, 그리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로는 정죄할 수 없잖아요. 대법원까지 갔고 판사가 정당방위다, 무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필요 없잖아요. 정죄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받았거든? 정당방위라고 했거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탄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돼. 그러면서 사탄이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회개하고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회개하고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한 걸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몇 가지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도 여전히 죄책감에 휘달릴 때가 많고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불신앙.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요. 회개하고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게 붙잡고 있을 게 아니고 불신앙이다. 그것은 내팽개 쳐버려야 되는 거다. 그것은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다. 거절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잖아요. 양심적인 게 아니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빚쟁이에 쫓겨다니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가? 성경이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다 라는 말이 어려운 건데 이 미쁘시다 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렸다.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기억조차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하냐? 자꾸만 내가 기억해. 자꾸만 내가 기억해. 사탄이 자꾸만 기억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없애야 되는 거야.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사탄이 기억나게 하면 물리쳐야 돼. 용서받은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내 감정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기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사기꾼을 수사하는 그 형사가 나왔는데 그 형사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사기꾼은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돼요? 믿어도 된다. 그걸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악인들을 빨리 죽여야지 왜 살려놓고 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악인들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들도 회개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다. 심판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평생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없애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딱 가로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가 없고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고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녀들이 뭐 지 뜻대로 안 해주면 뭐라고 데모를 하냐면 봐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뭐 안 해주면 봐봐 그래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예요? 지가 손해예요. 지가 배고프고 지가 살 빠지고 지가 손해예요. 근데 누가 애 같아요? 엄마가 애 같아. 엄마가 애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달래갖고 밥을 먹이려고 하는 게 엄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우리가 막 멸망하게 됐는데 애가 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자고 없애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고 용서해 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회개만 해. 그리고 용서해 줄게. 회개만 해. 죄를 없애 줄게.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안 해주겠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은 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 믿어진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차적으로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용서받은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근데 용서받은 것을 믿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그건 확신이 안 생겨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서받은 것을 믿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심리적으로 용서받은 것이 믿어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몸도 치료가 됩니다. 몸의 병도 치료가 됩니다. 죄 때문에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죄 문제가 처리되면 그런 문제들도 서서히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욕심, 물질적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은 돈 때문에 일어난 범죄들이 많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 문제 빼버리면은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죄를 덜 짓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뭔가? 그런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요.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만 있어도 감사해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굴을 가봤어요. 예수님 집을 가봤어요. 너무 좁아요. 저기서 무슨 가재독을 낳고 저기서 어떻게 예수님 동생들까지 살았을까? 할 정도로 좁아요. 이렇게 굴을 파갖고 만든 집에서 사니까. 너무 좁아요. 세상에. 우리 뭐 큰 방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 우리 집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집은 좀 더 컸대. 마리아 집이 좀 더 부자였대. 하여튼 근데 생각 외로 너무너무 좁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늘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부족해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아요. 생각나서. 근데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죄를 짓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죄를 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탁 붙잡아요. 브레이크를 걸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특지하니까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넣어놓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그래서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놓으면 죄를 덜 짓게 된다. 라는 거죠. 막 집어 넣어놓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영의 소욕. 두 개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소욕이 서로 힘겨루기라고 싸워서 힘이 센 쪽으로 끌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덜 지으려면 쉽게 말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덜 짓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에 지옥에 가게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면 이런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